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DP라고 하는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소재는 로맨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코미디도 아니고 스릴러, 액션도 아닙니다. 그냥 군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편밖에 되지 않는 짧은 드라마이지만 이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과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DP라고 하는 드라마를 요약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DP의 뜻은 군대 내에 있는 헌병대가 있는데 이 헌병대 안에 이 DP라고 하는 2인 1조로 이루어진 그 팀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군대를 탈영한 탈영병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탈영병의 이 탈영을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탈영병을 잡는 이 과정들은 매우 복잡, 미묘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은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하기도 하고, 어떤 군인은 홀로 남겨진 그 할머니를 자신이 보호하지 못해서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군대 전역기를 두고 탈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군인은 자신을 괴롭힌 전역한 그 고참을 해하려고 부대 밖을 나가서 탈영을 하게 되죠. 나름의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긍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심코 이 내용을 들여다보는 이 시청자들을 향해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물으며 끝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방관자이죠. 사실 이들이 탈영을 해서 잘못을 했지만 그들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탈영한 것이 수긍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이들이 탈영을 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친구가 되어줘서 그를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도왔다면 이들은 탈영령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혹시 누군가를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주변에 이러한 탈영병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의 편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보면서 이 문제는 그냥 군대 내의 탈영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군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공간,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다른 공동체,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모임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부조리가 있고 부당함이 있고 누군가의 피해자가 있고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부당함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돕는 편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당시의 율법대로 사람들의 그 돌에 맞아야 하는 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여인을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에 위배되는 내용이고, 그렇다고 돌로 치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갈 명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바닥에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그녀를 돌로 치는 자가 없었고 젊은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한 명씩 돌을 땅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장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아서 함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러한 권한으로 그녀의 잘못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율법으로 그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그녀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지 저 사람이 죄인인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받았음을 알므로써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없고 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죄를 짓다 걸린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슨 변명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녀도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녀를 때리기 바로 직전 죽음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이 처절한 이 현장 속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이었고 얼마나 큰 감사였을까요? 바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 즉 율법의 613개의 그들이 지켜야 될 일들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누구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 자신들의 동족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웃의 범위는 유대인을 넘어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임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율법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조건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라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생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감히 상상도 없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들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주인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들이 썼죠. 너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해서 그것을 직접 쓰거나 부를 수가 없은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그러한 자격을 주었던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종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들은, 자녀는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 삶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아멘. 바울은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자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쁨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해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 정말 우리가 하고 싶고 정말 아름다운 말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계산해야 되며 그것을 정말 내가 해야 하는 게 맞는가 많은 고민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흔히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흔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무언가 받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사랑한 걸로 그 사람에게 주지만 내가 준 것만큼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반응이 오지 않거나 내가 뭔가 원했던 것이 오지 않을 때는 실망하고 또 화가 나고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한 후회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조금 더 요약해 보면은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 견디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나에 대한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에겐 유익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행동해야 되는 이 사랑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하기 힘든 일인데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분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는데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또 육체의 욕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옛 습관과 우리의 본성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 둘이 늘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지만 결국 우리가 더 마음을 주고 우리가 더 키워주는 쪽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더 능력이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은 뒤로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다른 일들이 생각날까요? 뭔가 안 한 게 생각나고 또 누군가 전화가 와서 갑자기 기도가 끊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머리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왜 화를 내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육체 욕망들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은 이제 우리가 뭐 타로를 본다던가 뭐 점을 보는 듯한 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그리고 투기, 싸우는 것, 술 취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방탕함,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 이러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위험하느냐? 바울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바뀌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은 지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고 사람 만나러 가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만 결국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하나 이겨내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니까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열매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부당하지만 그것을 참고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지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행실로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그 열매로서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나를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백인 여자 경찰이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집 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한 흑인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과자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이 여인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가방에 있는 총을 꺼내서 그 흑인 남성을 쐈고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보텀이라고 하는 그러한 남성인데, 이름을 가진 남성인데 아주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비전이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죠. 어쩌다가 이 흑인은 그녀의 집에 있었던 것일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을 핸드폰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3층인 자신의 집을 눌러야 되는데 4층을 누른 것입니다. 그리고 4층에 내려서 보니까 자신의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흑인에게 왜 여기 있느냐고 묻지도 않고 바로 총을 꺼내서 쏘게 된 것이죠. 그녀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집인 줄 착각하고 일어난 그러한 살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불씨가 당겨지게 됩니다. 이 여자를 비난하는 여론들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 여자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주거침입과 살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명을 받게 됩니다. 보통 흑인 남성들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동심형, 99년형 이상의 동심형이 선언될 수도 있는 아주 범죄가 저질이 약한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고작 10년밖에 되지 않는 형량이 선고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과 사람들의 시위는 이 재판을 보면서 더 격해지게 됩니다. 이 죽은 흑인 남성 보텀에게는 18살이 된 자신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그 재판장에 같이 출석을 하였고, 마지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생기길 바라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조차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용서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그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반드시 보텀이 바라는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저기 있는 저 여인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 일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재판장은 그 18세의 이 남자아이의 청년의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남성은 죄를 지은 그 여인을 감싸 안아주게 됩니다. 1분간 서로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고 있는 그 상황에 판사도 내려와서 그 자리를 함께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 전역의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기독교적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이 바로 저런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백인 여성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가지고 시위할 때에 정작 그 당사자인 그 청년은 그녀의 잘못을 용서했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처벌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죠.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마주할 때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우리가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대답과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보상도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값없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그 사랑의 그 희생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러한 사랑의 실천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주님의 제자로 또 주님의 멋진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